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가다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이르더라.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떠나 그곳 회당을 방문합니다. 에베소의 유대인이 바울에게 더 머물 것을 요청하자 주께서 허락하시면 다시 오리라고 말한 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곳 교회에 문안한 다음 다시 시리아 안디옥으로 내려옵니다. 한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머물렀는데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가 그곳에 방문합니다. 그는 복음을 정밀하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가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증언하고 유대인의 공격을 완전히 반박합니다.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은 두 유대인이 복음을 위해 어떻게 헌신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유대인 바울입니다. 고린도와 아가야 지역에서는 복음에 대한 조직적인 위협과 고소, 박해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18절 말씀처럼 여러 날을 제자들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학설과 철학을 가지고 방랑하는 소피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소피스트들은 흔히 우리가 궤변론자라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하면 아주 정상적인 그런 일들도 이상하게 꼬아서 그렇게 비꼬듯이 그렇게 궤변을 들어놓는 자들이다. 그렇게 해서 궤변론자들이다 라고 불렀죠. 바울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그리스도의 궤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주장을 말하는 그런 궤변론자가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는 말씀처럼 어린 고린도 교회의 아버지로서 그들을 돌보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 바울은 어린 기독교 교회에 시시각각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그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원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을 복음과 교회를 위해 완전히 바친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가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라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서원이 있었으므로 머리를 깎았다 그랬습니다. 마치 나시린이 서원하듯이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복음으로 이제 자신의 생을 다 바치겠다는 그런 서원의 뜻으로 머리를 깎았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교회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유대인의 나시린 서원과 같은 형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둘째는 유대인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바울이 인정하는 당대 최고의 속학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리실라와 아굴라의 말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에 대한 더 정확한 것을 듣고 복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때 아볼로는 아가야로 가고자 합니다. 왜 가고자 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7절 말씀처럼 에베소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를 영접하도록 추천서를 써준 것을 볼 때, 또한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변증한 것을 볼 때, 그 아가야 여행 목적이 복음 전도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초대교회의 저력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저력은 고린도 교회가 현재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을 만큼 뛰어난 정보력뿐만 아닙니다. 이 저력은 최고의 랍비라도, 여기서 최고의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말씀의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를 얘기하는 거죠. 이 최고의 랍비라도 상인의 말이 옳으면 받아들였다 그랬습니다. 상인은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들은 장막을 만드는, 그래서 그 장막을 지어서 복음에 돈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바울을 돕고 선교하는, 그러면서도 그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인이었죠. 그러니까 이 최고의 랍비라고 할 수 있는, 당대 최고의 속학이라고 할 수 있는 아볼로가 그저 소위 우리가 조금 속되게 말하면 장돌뱅이 같은 그런 브리실라와 아굴라, 이 상인들이 그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얘기했을 때 스스럼없이 그가 알고 있던 그 지식 위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넓은 포용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깊은 신학적인 그런 체계를 갖추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각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되면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지 협의하고 그를 배치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결국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잘 조직하고 다룰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람을 잘 준비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발돋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원래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리더가 이런 태도를 보이면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참 많이 힘들어하죠. 그가 아무리 다른 사람에 비해 능력이 뛰어나다 해도 모든 일을 다 개입하려고 하면 공동체에 해가 될 뿐입니다. 분명 바울은 누구보다도 탁월한 그런 사역자였지만 사역을 동력자에게 위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거죠. 이런 위임은 그 동력자가 또 다른 동력자를 세워 더욱 교회를 흥왕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8절로 23절 말씀처럼 믿고 맡길 수 있는 기둥 같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나서는 이야기에 그가 어떻게 동력자들에게 사역을 맡겼는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리오 앞에서의 재판에서 이긴 후에 18절로 19절 말씀처럼 고린도에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자신을 발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릅니다. 이때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동행했는데 바울은 이들 부부를 에베소에 머물게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변론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20절로 22절 말씀처럼 여러 사람들이 바울에게 더 머물기를 요청했으나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는 첫 삽을 뜨기는 했지만 이후의 사역은 아굴라와 브리스라 부부에게 맡긴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그들을 믿지 못했다면 사람들이 바울에게 더 머물기를 요청했을 때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서 계속 사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 지금까지 상황을 보호하고 16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는 말씀과 오늘 본문 23절 말씀처럼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마음에 두고 있었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돌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같이 사역을 위임한 것은 에베소에서 교회가 더욱 크게 흥황할 수 있는 기틀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모든 영역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기둥 같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고 내가 바로 교회 안에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4절로 28절 말씀처럼 양육과 훈련을 통해 계속해서 일꾼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골라 부부는 에베소에서 만난 아볼로를 가르쳐 자기들이 떠나온 고린도 교회에 사역을 맡겼습니다. 아볼로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가 학문이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인지 24절로 25절 말씀처럼 아볼로도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으며 메시아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교회에 부어진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6절로 27절 말씀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가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듣고는 바울에게서 배운 대로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주었습니다. 아볼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 아굴라 부부가 떠나온 아가야, 특히 그 수도 고린도에 가서 그곳의 성도들을 섬기기로 했던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아볼로는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그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을 받고서 완벽하게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힌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던 거죠. 소위 지식적으로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식이 이 성령 안에서 같이 결합이 돼야 온전한 지식이 되는 겁니다. 지식이 지식으로만 그치게 되면 잘못하다가는 그 지식이 오히려 교회나 우리 자신을 해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들이나 혹은 평신도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결국 그 수많은 지식들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실족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되고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지식을 복종시키지 못하면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그런 초기 교회사를 보더라도 근대 교회사를 보더라도 그런 이단들이 다 보면 한때는 주님의 말씀을 잘 강론하고 또 사람들을 감화시켰던 그런 뛰어난 인물들입니다. 여기 우리 기장 지역에도 있는 거기 박태선이 그 양반도 방송사들이 쫓아다니면서 신문기자들이 쫓아다니면서 그의 집회 현장을 취재할 만큼 대단히 능력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도에 복종하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지 못하니까 이단이 돼버린 겁니다. 자신이 감람나무요 그리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결국 시대를 농락하는 자가 돼버렸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그 도에 복종하는 많은 어리석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온전히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도에 복종하지 못한다면 결국 자신의 지식은 무익한 지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27절로 28절 말씀처럼 유대인의 회당과 계속 갈등을 겪고 있었을 고린도 교회로서는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떠난 자리를 아볼로가 채워주는 것이 영적으로 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나 아굴라 부부는 아무에게나 사역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역을 자기가 다 하겠다고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질을 갖춘 사람을 알아보면 그를 가르쳐 훈련시키고 사역을 위임에 감당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잘 훈련을 받고 또 담임 목사의 지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담임 목사와 마음을 합치면 거기에서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담임 목사 목자로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함께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누군가의 지도도 받고 또 그 지도에 복종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담임 목사보다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것은 리더십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리더십을 가진다면 담임 목사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할 줄 알아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죠. 그러므로 양육과 훈련을 통해 계속해서 일꾼이 세워지므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우리 사랑샘 교회에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각 교회에 귀한 일꾼들을 보내십니다. 교회가 그들의 어떤 은사와 재능, 열정을 갖추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훈련시키며 사역을 맡기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목회자와 소수의 일꾼들만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 주의를 감당할 사역자들을 발굴하고 훈련하고 위임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 하나 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귀한 복음 사역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피값으로 사신, 우리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빛이요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더 많은 일꾼들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이 요소요소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고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와 한 마음이 되어서 참으로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된 일꾼들, 예비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정관 지역에 참으로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이 시대 마지막 방주와 같은 그런 교회를 세워지게 하시고 이 지역에 참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그러한 일꾼들이 가득하여 정말 이 정관 지역을 성시화하고 마지막 이 시대에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임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또 그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그리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데 교회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 머물며 시험 드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